옛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처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제를 진짜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도 다니고 교회 열심히고 뭐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조롱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기독교도 개독교가 되고 목사도 목사가 되고 집사는 잡사가 되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무시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봐져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겠느냐? 진짜 예수쟁이가 없어서 그렇다. 사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만은 17세기 청교도들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조롱을 들었어요. 원래 청교도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고상하고 거룩하고 참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야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지들만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꼿꼿하기 그지없고 뭐 자기들만 성결하고 뭐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그 비난받는 의미로 사실은 퓨리탄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청교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진짜 예수쟁이들이었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들도 정말 예수쟁이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새겨보고 그 정체성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 자신들의 삶과 견주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 시간에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로 남게 되는 그런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두고 읽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물이 저 앞에 있어가지고 옆에다 놓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네, 43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 주일학생들은 잘 알는지 모르겠다. 근데 430년 동안 살면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살 곳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지?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랬죠?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잘 기억을 못하는구나. 엄청난 흉년이 드는, 흉년이 뭔지는 알지. 비도 안 오고 그냥 곡식들이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대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거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할까? 소식을 들리는데 저 이집트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대. 야, 너 빨리 가서 그럼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 해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먹을 것을 잔뜩 사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이 형들이 몰래 그냥 팔아먹은 나쁜 짓. 근데 요셉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어쨌든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70명이 이 고센 땅, 이집트 땅으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당시 뭐 했었죠? 직분이 총리였어요.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로 아주 온 그 땅에는 정말 그 당시는 세계 최대 국가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종으로 이집트에 왔어요. 자유인으로 왔어요. 자유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떵떵거리고 요셉 때문에 정말 멋있게 큰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막 굶주리고 이래도 어쨌든 요셉의 식구들은 그런 일이 없이 지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영원히 사는지 살지를 않잖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도 죽고 물론 형들도 죽을 사람도 있었고 요셉이 죽고 났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사람들 많이 낳고 이 이집트 국가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더니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루아침에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집트에 왔을 때부터 그때가 몇 년이 됐는가, 이거를 계산해보면 430년에서 그거 빼면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됐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주일학교 애들. 요셉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그런데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 왜 총리가 되었지?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뭐 그냥 막 토실토실한 소가 있고 삐짝 마른 소가 나오고 뭐 이런 게 꿈에 보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 근데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은 꿈 해석을 해줄 거예요. 가지고 요셉을 불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7년 동안 뭐가 있었다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야, 요셉처럼 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자 해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요셉이 몇 살 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어요? 빨리 계산해요. 30살 때 했고 7년 흉년 8흉년이 지나가고 흉년 몇 년 차? 흉년 몇 년 차? 2년 차에 형들과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에? 39.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이라고 그냥 치고 우리나라로 치면 40살이지. 근데 어쨌든 40으로 계산을 하고 요셉 몇 살 때 죽었어요? 그런 것까지 성경 잘 안 읽어보죠. 여러분 읽어도 그냥 뭐 그래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요셉이 몇 살 때 죽냐면 이거를 11번 하면 돼요. 몇 살? 몇 살 빨리 이거 11번 110살. 그러면 40세에서 110살까지면 몇 년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재밌게 진짜 귀족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 이거는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묻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쯤 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몇 년 정도 지나면? 대략 그냥 정답은 없어요. 대략. 근데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 당시 이집트에는 일단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무슨 역사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짱 열고 요셉이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 왕조차도 저 밑에 시골에 뭐 있는 사람들 왕의 이름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사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렸을까? 더군다나 이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몇 년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그냥 학자들이 그 추측을 이렇게 해요. 짧은 거는 30년,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왕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요셉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왕조가 계속 있으면 왕자들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왕실에서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내력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뭐 무슨 왕조 때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조가 딱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는 거,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새로운 왕조에서는 요셉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전혀 알지 못. 그냥 뭐 당장은 기억을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아니야 30년은 너무 빠르지 않아? 그래도 한 100년은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중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쳐서 이것도 추정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 한 50년 정도로 보면 아까 70년하고 50년 플러스 하면은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그러면 빨리 30년으로만 계산해도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430년에서 100년에서 120년 빼면은 몇 년? 약 320년 내지 330년 이상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종살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35년 동안 그때는 우리가 종은 아니었어도 그냥 식민지 생활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거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 그러니까 종으로 적어도 30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300년 넘게 그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행한 것은 전부 다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어느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방문 노크를 해서 내가 이 교회가 아무개 목사님이 사무엘 데이비스라고 하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목회한 교회에서 내가 한번 안에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안내를 쭉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시아 사람 같은데 모국이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코리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나는 한국에서 온 아무개 교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사는데 한국 사람이 방문했어요. 반갑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오셨군요. 이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웰컴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그냥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저기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이든지 홍콩에서 온 사람이든지 이런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제 가면서 어디 모국이 어디냐 그랬더니 한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었어요. 자, 몇 살 때 한국에서 왔냐니까 5살 때 왔대. 근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야. 제가 너무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쓰고 있는 공용어 헬라어도 끝내주게 잘하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이 아람어를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써. 그거에 비하면 5살 때 한국에서 왔으면 엄마가 아빠가 너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라. 요즘에 뭐 신문에 장훈 야구 선수 엄마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양자로 들어가니까 야 됐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버리고 야구 선수 되는 거 온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엄마도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한국말 전혀 쓰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영어만 배우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5살 때 왔으니까 내가 그 만났을 때 한 40 정도 됐을 텐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말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참 속으로 그래 잘 먹고 잘 사시오네.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서 3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니네들 우리 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제사 드리는 법 잘 배우자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율법책을 주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듣고 제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한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문화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이집트의 풍습 따르지 말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고 나 자유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근성이 온몸에 배어있다. 내 아버지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 300년 10세대잖아요. 이 한 세대가 보통 30년 잡으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아와서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은. 그러나 이집트의 문화와 풍습이 온몸에 그대로 다 익혀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일단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Jehovah your God.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는 말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이집트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그들이 막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막 탄식하고 못 살겠단 말이지. 막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이 아니고 이제 너희의 하나님은 나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야훼라고 하는 또 영어에서는 대문자 LORD 이렇게 써서 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로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영어의 Almighty라고 하는 Almighty, I am Almighty God. 내가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우리 감동이 없어.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이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를요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3번이나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굉장히 아주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야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생각을 합시다. 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몇백 년 이상 살았다고요? 300년 이상 종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종이 되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독립운동. 그 산에 야생마 알지? 야생마, 응? 와일드 호스. 이 야생마들이 막 뛰어노는데 이제 사람이 그걸 잡아다가 집에서 말 잘 듣는 말로 기르려면 처음부터 잡아오자마자 그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야생마도 내가 자유롭게 놀았는데 갑자기 나를 잡아다가 그냥 밧줄로 매어놓고 주인이 길들이려고 할 때 막 올라타고 그래, 막 발길질하고 막 난리 법동을 떨어져. 야생마 길들이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날뛰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처음에 종이 되니까 아유 주인마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나를 또 죽이지도 않고 종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잘 섬기겠어, 이랬을까요? 우리가 왜 종이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하고 독립운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노예로 삼지도 않았는데도 일본 놈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했을 때 수없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뭐 대한민국 땅에서만 아니고 만주에 가서도 하고, 하와이 가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하고, 뭐 중국 땅에 가서도 하고,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종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라를 빼앗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데 아유 주인만, 그러니까 마치 야생마가 내가 그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내가 들에서 풀 뜯어먹으려 너무너무 힘드는데 마구간까지 지어주시고 이렇게 맨날 시와 때를 따라서 밥도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야생마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야생마도 이 짐승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유인으로 있었는데 종으로 되었는데 가만히 그냥 순종하는 독립운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지. 더군다나 의협심이 강한 젊은이들이 의혈단을 만들어가지고 광복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독립운동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주인마님 고맙습니다,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전혀 없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독립운동이 있었긴 했는데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지. 근데 독립운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성공을 못 거뒀다. 우리나라도요 독립운동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되지 못했잖아요. 외세의 힘을 힘입어서 독립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연산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벌이고 또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뭐 지역의 열방들을 동원해가지고 독립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는가. 바보들만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우리가 전문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너희 힘으로 독립 쟁취할 수도, 너희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도 없는, 너희 힘으로 도무지 그곳에서 탈출해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크고 강한 팔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이 무슨 약속?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모세를 불러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할 수는 헛된 말을 하지 약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 말씀하는 것이 다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이 세상 만드실 때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해 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 땅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집트는요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죄 없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먹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종살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죠?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다시 하얀 마스크 쓴 친구, 하얀 마스크 쓴 친구 대답을 해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윤희? 강유은. 우리 유은 자매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왜 죄인이죠? 네, 아담과 하와 책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동의해요? 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순종 잘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종종 심심한 발로 찼잖아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 태어났을 때 울어요, 안 울어요? 태어났을 때 다 울어요. 왜 울어요? 아이고 내가 이 혐한 세상에 태어났을 거 슬퍼서 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유언자매 엄마가 키우면서 야 유나 너 하루에 10번씩 거짓말해라. 하루에 10번씩 남하고 싸워라. 하루에 10번씩 너 생욕하고 다니라.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다른 친구들하고 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그런 나쁜 말이 나오게 되고 나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불법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 죽인 것도 아니고 십계명 많이 어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 거예요. 까만 마스크 쓴 자매 이름은 뭐예요? 장세인. 예, 세인이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버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기 옆에 복숭아밭이 있다고 칩시다. 지나가는데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게 달콤하게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몰래 하나 따먹었어. 그러다가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들켜서 주인이 야 세인아 너 이거는 나쁜 짓이야. 너 먹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그럼 내가 그냥 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몰래 따먹는 건 너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훈방에서 보내는 사람이 좋은 주인일까 나쁜 주인일까? 네, 훈방에서 보내는 게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 잘 걸렸다. 내가 말이지 일 동안 땀 흘면서 농사 짓는데 네가 와서 몰래 따먹어. 너 콩밥 좀 먹어봐. 콩밥 먹는 게 뭔지 알지? 콩밥 좀 먹어라 해가지고 유치장에 쳐놨어. 그러면 그 유치장에 쳐놓은 그 주인은 나쁜 놈일까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이지. 아니 치사하게 애들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유치장까지 쳐넣냐. 그냥 훈방만 해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면 용서를 해주고 보내야지. 그래 더 좋은 주인은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먹고 싶니? 그냥 주머니에다가 복숭아 계속 넣어줘. 그리고 두 손으로 다 받아. 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먹어라. 다음에는 먹고 싶으면 와서 이야기해. 내가 절대 훔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진짜 좋은 그 주인이지. 근데 나를 그 복숭아 하나 훔쳤다고 유치장에 쳐넣어? 나쁜 놈이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복숭아밭에 가서 몰래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은 서리해 먹는다고 그런 말이야. 내가 복숭아밭에 가서 몰래 서리해 먹은 것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몰래 서리해 먹은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이건 나쁜 놈 너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러면 한번 죽어 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 이놈 내 말을 어겼구나.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것도 어느 감옥이냐?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것도 그냥 우리가 유치장에 가면은 그냥 그 복숭아 하나 따먹었다고 유치장 가면 경찰 아저씨가 하루 지난 다음에 야 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지 평생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유치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감옥에 평생 동안 쳐넣었어. 그것도 아담과 하와만 평생 쳐넣은 게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누구든지 다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좋은 하나님이야? 세연이 말해봐.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그 복숭아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 그것을 지옥에다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쳐넣어? 그건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복숭아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거 그냥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없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없는 복숭아밭 주인의 아들이 감옥에 대신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복숭아 이렇게 하나 몰래 따먹은 것이 큰 죄일까요? 아마 그냥 있을 수 있는 죄일까? 큰 죄가 되는 거지. 큰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가지고 치사하게 하나님이 그런 짓 했냐라고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어른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리하시고 생각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왜냐하면 선악과 따면 너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왜 이게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자책봉식이 없다. 이게 문제야. 하나님 나라에 세자책봉식이 있어. 지금 얼마 전에 찰스 황제가 저기 왕이 됐잖아. 대관식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죽기만을 학수고 됐잖아. 70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찰스 아들도 이제 윌리엄도 이제 아버지 뒤로 해서 왕이 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라면,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찰스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런던 타워에 갇혔어. 그 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윌리엄이 왕이 올라서 내가 복권이 될 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왕권 교체가 없네. 세자책봉이라는 게 없어요. 영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만이 왕이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따먹은 그 죄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형벌은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는. 즉 지금 이집트 땅에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제아들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때가 되면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리라. 이거는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야훼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모세를 보냈듯이 때가 되면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게 없지 않느냐. 네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는 게 무슨 힘으로 나왔느냐. 너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지금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는, 너희 하나님, 다른 존재가 너희 신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죄의 종들인데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나는 저기 나무꽃 이렇게 빼앗은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성추행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안 갔죠. 그런 범죄 안 했으니까 여기 멀쩡하게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그런 것을 외형적으로 안 했어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예수님께서 간음죄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여러분들도 간음죄에서 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남은 거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견물생심이라고 얼마나 톡으로 탐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뺏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다 뺏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그런 죄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살피시냐.
시편 139편에 보면 멀리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심지어 우리 혀의 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근데 그 죄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주는가? 부모가 나를 건져주는가? 뭐 정치인이 나를 건져주는가? 어떤 종교인이 나를 건져주는가? 아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모세지 다른 사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집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생뚱맞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어요? 돌을 던져서 에이 미친놈아 하고 다 내쫓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을 건져준 것은 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엉뚱하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이단 거짓 교사,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뭐 내가 참된 선지자다, 뭐 이래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는 야훼 하나님이 약속해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것이 뭔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정체성이 거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몇 억 남겨서 그거 헌금해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몇 년 동안 너 종살이 해라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갚으라 그렇게 하나님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을까? 이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자, 피해야 될 것이 3절에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게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요구하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이 우울거리는 세상, 정말 다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서 살다가 이제 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과는 다 이방인으로 생명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전에 세상에서 살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 모습 흠모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요. 죄 짓고 살아 완전 사망 선고를 받은 화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죄의 종로로 했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럼 독립을 왜 해? 독립을 왜 해? 사단의 측근으로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시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은 너희 값으로 너희 몸을 구속해 내가 값으로 사주셨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로를 했지만 이제 죄의 종로를 할 때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아주셨으면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죄악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보면 My law, my statute. 그러니까 내 법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고, 그런데 그 죄로부터 값없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할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할까요? 사실은 법이 존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은요, 이 세상,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1초도 안 걸려서 수없이 사고가 계속 날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너희가 세상에 있는 이치대로 살면은 그건 너희가 죽는 길이라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이제 내일 오후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 우리 세은이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세은이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엄마가 누구예요 여기? 엄마 계셔? 그렇구나. 우리 반주자님께 물어봅시다. 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셋도 주실 수 있는데 왜 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둘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둘만 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둘밖에 안 줘서 둘만 가졌는가?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왜 자식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는가?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나타나는 거짓 신세 못 면한다. 국가가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아기 낳기 운동을 했었는데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91년도에 아기 낳기 운동할 때. 그때는 애들 나면 날수록 손해였거든요. 보험도 안 들어주고. 저도 애들 셋밖에 못 낳았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3명 데리고 영국에서 나오니까 제가 들은 소리는 뭔 야만이냐, 무슨 젊은 사람이 뭔 애들을 저렇게 많이 퍼즐 갖고 왔어. 온갖 비난의 소리가 많았어요. 택시도 안 태워줬죠. 버스도 안 태워줬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아기 낳자고 아기 낳기 운동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성경에 우리 반주자님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단의 씨가 번성케 되는 게 좋을까요? 거룩한 씨가 번성케 되는 게 좋을까요? 거룩한 씨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 안 낳으면 어디서 거룩한 씨를 얻냐고. 막 저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출산 장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 아기 낳으면 병원비 다 대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달이 차일드 베네피트 그렇게 해주고 장로님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해야 된다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을 한 게 2005년도에 제가 91년도부터 했잖아요. 2005년도에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평균 3.1명,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할 때 1.2명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3.1명이었어요. 제일 많이 난 집이 6명, 5명, 4명, 3명. 이것이 뭐 그냥 교회에 그냥 애들이 버글버글 됐었으니까. 그냥 국가가 사실은 그런 일을 했을 때 TV 토론에 이제 패널 토의로 나갔어요.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고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뭐 국가 대표로 누가 나오고 또 사회에 누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기 낳는 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교회에다가 맡겨주시오.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부에서 나와서 종교 특별 종교에 뭐 편향적 뭐 하면 그렇게 예산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에다가 지원을 안 해주고 국가가 돈을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280조를 썼잖아요. 그런데 1.2명에서 0.7명으로 떨어져 앞으로 0.3명까지 떨어진다는 지금 그 예측이 나와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유용하실지라도 왜 하나만 지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은 충분하신, 능력이 충분하신데 왜 아담과 하와 한 부분만 늘었느냐. 아담의 뼈에서 갈비뼈에서 여자 하나만 만들었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이야기. 우리 세은이 몇 살 때 시집갈 거야? 생각 안 해봤지 아직. 근데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몇 살 때 시집갈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남자가 33.7세고 여자가 32.5세인가 그래요. 초혼이 엄청 이건 노처녀예요. 엄청 드는 그 세대, 세대 지금 다 30대 넘어야 장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30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장가가는 것도 일찍 가야 돼요. 시집도 일찍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일부 다처제 만들어줬으면 좋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둘 만들고 셋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몰라?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하나만 만들지 않고 2명도 만들고 3명 만들어서 아담한테 부인을 여러 명 두도록 허락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로 하나밖에 안 만드는 거를 하나님 제발 부인 하나만 더 주세요. 둘 더. 이슬람교처럼 그렇게 부인 셋, 넷까지 둘 수는 없잖아요. 이슬람들은
부인이 뭐 최고 4명까지 둘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집에서 2명만 낳아도 4명 부인이 되면 8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명밖에는 못 얻잖아, 아내를. 그러니까 한 아내를 통해서 1명 나면은 이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세계를 우렁차게 그냥 지배하려고 나서는 건 그 아기 낳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달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가 올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올해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 부모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핸드폰을 사줬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대학 들어갔다고 저한테 인사로 이렇게 아이들, 그집도 애들 그 당시 셋을, 그 자매도 남편보다도 돈을 잘 버는 그 자매였어요. 그 나한테 얘기 안 한다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받고 설득을 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저는 직장도 못 다니겠습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지켜야 될 것이 성경에는 가정이다. 바깥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그냥 집에서 애들 많이 낳고 키우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순종을 해줬어요. 사실 사람들이 순종을 해줘서 많이. 근데 대학생들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둘째 하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학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여기 결혼할 사람 손들으라 그러니까 반에 30명인데 결혼할 애들 손들으라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들더래. 그 30명 애들 중에서 2명밖에 손을 안 드는 게 자기하고 다른 애. 그래서 끝까지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는 게 자기 혼자, 이제 둘 중에 자기 혼자. 너 왜 그러냐? 저의 꿈은 일찍 시집 가서 애들 많이 낳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난 담임선생님 하는 말이 별종이네. 별종. 우리는 별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들 많이 낳아주고 교육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 저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애기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지 먹을 바가지 차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차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차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다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애기 많이 나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는 애들 셋을요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학원 안 보내고 그냥 학교 교육만 하라. 공부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저는 손주가 현재 9명인데 더 나올 거예요. 정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나는 시집 안 가.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난 장가 안 가. 이런 거 하면 돈 없으면요 엄마 아빠 밑에서 빌어먹고 붙어서 살면 돼요. 빌 붙어서. 그리고 우리 다 옛날에는 부모님 밑에서 불 붙어 살다가 이게 분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살다가 분가를 했죠. 처음부터 분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면 돼요. 같이 살다가 때가 되어서 분가를 하면 되지. 처음부터 분가해서 땅땅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내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42년째인데 42년 전에 결혼해서 단칸방 하나, 연탄불 때는 단칸방 하나, 부부싸움 해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상은 싸움은 문 걸어 잠그고 탁 다른 방에 가 있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저는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럴 때 다 오피스텔 한 칸. 돈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달에 20만 원씩 대 오피스텔 들고 살아라.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집에 데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뭐 지금은 다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본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는 내 법도를 쫓으라니까, 내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저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지옥이고,
다른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옥이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뭐가 나의 삶의 잣대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내가 뭘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하나밖에 없는 규범이다 라고 하는, 규칙이 2개, 3개, 4개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니까. 성경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뭐 애들 몇 명 낳을 것이냐,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뭔 공부를 할 것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주는 기준은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름에서 다 배웠잖아요. 1번 뭐라고 그래 세연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에는 너한테 질문할게. 좀 이따가 좀 기다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법규, 나의 법도,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범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알아요? 잘 몰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감동일 때는 하나님이 호흡하실 때 이런 건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 필요한 거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들 교육 잘 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4장에 있는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일러준 이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 쟤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 나라, 내가 혼자서 나는 크라니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안 알아주니까 나 크라고, 나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야,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는 미국처럼 땅덩이도 높고 인구도 많고, 중국처럼 땅덩이 높고 인구도 많고, 뭐 카나다처럼 이런 땅덩이가 큰 게 큰 나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야 사실은. 조그만 게 와서 까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이집트를 비롯해서 주변 이스라엘 나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서 하는 말이, 야, 지식과 지혜가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그럼 우리 젊은 부모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 성경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부모들에게 요구한 것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규례의 법도를 내가 듣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라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 다윗이 영어 유치원 나왔을까?
다윗이 영어 유치원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한마디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학교도 다닌 적도 없지만 다윗이 쓴 시편들이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 목사님은 학생 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읽었고, 중국말 한문 배우기 위해서 한문 성경을 보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 영어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중국어 학원, 한문 학원 안 다녀도 괜찮은데 그냥 성경을 놓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고가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선생이 너한테 남겨준 말, 공자왈, 뭐 맹자왈 이게 아니고, 또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남겨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례와 규례 법도 이거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면 고난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같이 한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뭘 강조하는 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 여호와는 뭘 강조?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너를 지킨다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신 게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들이 쫄딱 망하는 이유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쫄딱 망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안 찾고, 이사야 31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니, 지네들이 지금 1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거기 군대도 많고 말 병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세상이 커 보이지.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지 않아 보이잖아요. 세상은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많은 것들을 얻도록 약속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말짱 다 도루묵이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지는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는 다 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로켓 타고 가서 저쪽 하늘의 우주정거장에 가서 이사를 간다고 하도록 지구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다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수천 달러, 수만 달러 들여가지고 로켓 타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뭘 붙들고 있어야 돼? 썩은 동아줄 붙들고 살아야 돼? 아니면 이거 살아있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살아있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이다. 제가 아까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사람에게 이렇게 어둠이 많은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죽나? 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예수 믿는 젊은 부부와 애가 죽었잖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나? 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기본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구와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이유가 뭐를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존자 즉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당장 주먹이 세 보이죠. 하나님은 멀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렇지만 법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법을 어겨서 일확천금을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것은 나를 올가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법도 내 규례를 듣고 지켜 그것이 너희가 사는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구원 못 받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우리 어른들 여기 뒤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안경 쓰시고. 네. 권사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야, 내가 엄마 아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은 혹 안 해봤습니까? 잘하면서. 지금 원래 훨씬 잘 사시고 계시겠지만 엄마 아빠 말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잖아. 두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 그만 좀 해. 이런 소리 하고 싶을 때는 입 밖에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못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엄마 아빠는 때가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좋으신 분인데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만지고 싶으면 못 만지고. 근데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놀림받고 안 돼요. 이렇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전능한 하나님이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켜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는 건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 그대로 행하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 계속 가중되는 무거운 짐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울 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런데 그렇게 행하라, 그게 너희가 산다.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계명은, 크게 따라서,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아휴, 하나님 말씀대로서 너무 힘든데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 않다니. 근데 왜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그 연애 시절이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연애 시절 때 내가 남자친구 이제 남편한테 뭘 부탁을 해서 조금 쉬운 것은 아니고 그래 조금 어려워. 근데 남편이 반응이 야, 뭐 그런 거 부탁이지. 나 힘들어서 못해. 그랬으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랬으면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그렇게 여자가 부탁을, 애인이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뭘 부탁하면 버거워도 버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걸 요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 사실은 모든 아내들이 생각하는 걸,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지금 하루 3끼 집에서 밥 먹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해주는, 이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도 가끔 그래도 엑스 좀 한번 하자고 그러지. 정말 뭐 내일 같이 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정말 아내는 저를 사랑하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무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없는. 옛날 제가 CF인데 뭘 선전하는 건지는 기억 안 돼. 음료수는 음료수인데 최수종 씨가 젊었을 때 텔레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옆집에 예쁜 아가씨가 이사를 왔어. 노크를 했는데 문 열니까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라고. 혹시 집에 뭐 마실 거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냉장고를 여니까 냉장고 텅 비었네. 그래가지고 최수종 씨가 뭐냐면 그 뒷문으로 창문을 열어가지고 나가는데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나 같으면 안 가. 왜냐면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런데 최성우 씨가 그 빗속을 뚫고 가서 가게에 가서 음료수 사고 가가지고 문을 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결석하지 말라고 해도 결석 안 해요. 뭐 하라고 한다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 사실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너희 속에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평생토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값없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아들딸로 삼아주신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애굽을 흠모합니다. 세상을 흠모합니다. 세상이 하는 거 우리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나고, 세상이 말하는 거 우리도 말하고 싶고 본받고 싶어서 애가 타도록 노력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복이 있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큰 나라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참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일도, 죄인의 길에 서는 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잘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를 주님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 5주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진리의 빛을 높이 발휘하며 참으로 비추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